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6강 베드로의 담장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나그네 인생 베드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제자들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초대 지도자는 베드로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은 제자들이 모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빌딩이 있고 간판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때는 성전에서, 또 어떤 때는 어느 집에서, 또 어디서나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이방인의 뜰,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왕의 행각 등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세상이 변했구나.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죠. 상황은 똑같은데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고친 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이 베드로의 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매일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낮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지목을 받았던 베드로가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그냥 무심코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늘 성전에 기도하러 정한 시간에 올라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죠. 분위기가 좋아졌나? 아닙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바로 이 성전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싹 봤는데 이게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운데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크게 있고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서 이방인의 뜰, 솔로몬의 행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올렸는데요. 가운데 성전 가운데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베드로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그냥 지나쳐야 했죠. 이 당시에 성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방인의 뜰과 모든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치유의 역사를 행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에게 가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한 자리 해보겠다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베드로가 당장 치유하니까 베드로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재설명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성소가 가운데 저쪽에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가상으로 있는 거, 이 가에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쪽에 그 끝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모였다면 바로 이곳에는 이제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이 모든 바깥들은 다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겠죠. 그러다가 점차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마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나 이 솔로몬 행각 쭉 이렇게 있는 이런 곳에 그 밑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이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이곳이구나 라고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근데 베드로가요 예전에는 자기만 바라봤어요.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고친 것도 관심이 아니에요. 바로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나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설교를 듣고 돌아온 백성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죠. 이들을 바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나 이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거든요. 성전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야, 너희들 몰라서 그랬어. 너희들 무식해서 그랬어. 그러나 이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체포되죠. 당연히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투옥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비상이 걸린 거죠. 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쳤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단 다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공회죠. 공의회. 이 리더급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다 낯이 익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장소에 똑같이 서서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밤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새 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이 공회의 리더급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웠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야, 이거 잡혔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라고 제가 붙였는데, 베드로는 또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자기의 이익으로,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로 자기의 능력이다, 자기의 권능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거에 빠져가는 거. 이게 세상의 죄고 악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는 정확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 설교의 정석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설교여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너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사실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이게 무지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이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도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한다고 그거에 빠져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이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을 꼭 마음에 쥐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날 난 예수님을 몰라요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내쫓아 버리는 거죠. 체포했었는데 골치 아파 그냥 나가 니네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일생을 쭉 훑어왔듯이 그냥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 땅에 어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여기고 그것을 탐구하던 사람이었지 그냥 일자무식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설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베드로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것을 공부했고 그것을 탐구했던 사람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닥 변해가지고 갑자기 막 내 입술에서 막 복음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무르익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건강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몰랐다가 갑자기 알아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풀지를 못했을 뿐이지 이제 다 이것이 풀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니까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믿는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졌다. 이 의미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계가 너무 심해지고 또 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둡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은 안 돼. 다 모든 것에서 뭔가 차별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서로 돕는 분위기가 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무슨 공산주의처럼 다 하나로 돼서 똑같이 분배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기들 것을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비를 잘 넘기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소유를 내어놓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왜? 교회의 리더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왜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고 그 일부를 숨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마치 교회에 헌금하고 헌금을 떼어 먹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건이 있고 바로 기록한 글이 아니라 약 30년 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왜 기록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공동체가 보라고 쓴 편지죠.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 팩트를 적어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건만 짧게 쓰여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으로만 보면 베드로와 그 교회 리더들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 치하에 이 첫 번째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시대는 권력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권력의 시대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스템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력 지향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적어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어떤 물질로 교회 안에 권력 중심의 일을 했던 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어떤 힘으로 순수함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사도행전은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졌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경각심을 가져. 무섭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서를 이 초대교회에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헌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이 사건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튼 리더인데 베드로가 명령을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힘이 세네? 이게 아니라 이 사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반면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들은, 이 교회 리더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리더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는 목숨 걸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든든해졌다. 교회가 무서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베드로의 권위가 높아지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 정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주의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초대교회에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점점 세상으로 이 복음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요, 되게 복잡 미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 문화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전통이 세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막 흘러 들어와서 또 다른 이방 문화들도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을 막 도전을 받으면 유대인들은 이게 꽉 뭉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밀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 핍박의 정도가 점점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을 정작 괴롭히는 건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가 막 겹치고 있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차 막 가중화되고 세지고 그 종교적인 갈등은 금방 폭발할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핍박이 클수록 복음의 물결은 더 멀리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투옥된 사도들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막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고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막 흐르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중요한 사건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흥하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사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사도들을 이끌어내고 오히려 가서 성전에 앞서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다 체포해서 신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자, 공회를 열어놓고 사도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미 옥에서 다 나가고 없어요. 이미 성전에서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공회에 다시 붙잡혀 오게 되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회는요, 야, 이제 공식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들을 다 제거하자,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야, 저 인간들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뭐 회의고 뭐고 재판이고 뭐고 없어. 다 없애자.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중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가말리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게 꼭 이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었죠. 가말리엘, 그런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유대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쩌면 이 분위기에 어쩌면 그냥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야, 우리가 그냥 잘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가말리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당시를 한번 연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초기 문서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쩌면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중재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와, 너무 골치 아프네. 너무 이거 해결하기 힘들다. 야,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쁨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놨는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바로 가서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지난날처럼 잡혀가는 것이 두렵고 매맞는 것이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막 없던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너무 무서운데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가 막 생각해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너무 밀려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못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났다고 해서 또 모든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한번 투옥되고 풀려날 때마다 세상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교회는 점점 그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요, 그냥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스데반의 순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가 순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 사도들이 순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핍박이 들어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때 바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사도들의 이야기가 쑥 들어가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중점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이 모두가 흩어지는 시기이고 바로 이 흩어지는 것이 복음의 물결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몸을 숨겼을 것이고 지금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상황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사도들도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땅끝으로 흘러져서 복음의 물결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 교회는요, 좀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로마 문화도 있고 했지만 이 초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또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 갈등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예 그냥 제껴놓거든요. 근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예수는 믿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걸 보고 이들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차 그 물결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고 온 유대 땅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담장 무너뜨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도 이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주변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너무 복잡하고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지혜롭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루따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루따 그리고 욥바가 있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보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갔다가 욥바로 갔다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로 갔습니다. 루따에도 성도가 있네요. 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회복이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베드로의 방향성은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자, 이제 베드로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주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은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분명해요, 분명해. 베드로의 신학은 분명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과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한 기적을 이게 보다 보니까 묘하게 겹치는 게 있어요. 누가가 분명히 베드로의 이 많은 일생 중에 한 사건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묘하게 겹치게 사도행전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누군가 보여진다면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갈등하고 번민했던 시기가 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듯이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네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 사명을 다하라.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결은 흘러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루따에서 욥바로 가게 되는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죠. 이 제자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마침 근처에 있는 루따에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빨리 부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 받은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묘하게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을 설명하는 것보다 묘하게 겹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8장 54절에 달리다굼 이렇게 있습니다.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누가복음에 써 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의 성품처럼 믿음의 방향성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다. 베드로가 행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근데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도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 집에 머무르기를 그렇게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물렀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었다 그러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다 누구 집에 있었다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라고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이 가죽 기술자입니다. 즉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어떤 가방을 만들든지 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두장이, 가죽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짐승을 시체를 만드는 그런 직업은 천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로 말하면 백정, 이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 무두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잡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어쩌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잣집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고 부자일 수 있는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유독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누가가 우리를 통해서 보라고 명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왜 거기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시몬이라 비슷해서 그랬는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씩 담을 허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있고 계급의 그 담을 허물고 있고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씩 허물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무는 것이 다 허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학이 되고 신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자, 이제 로마 사람도 예수를 믿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온통 부정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것을 다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다 먹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을 봤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를 만나자고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장을 꾸려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거기 이제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금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이고, 욥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서 불러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과 친척과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을 공식적으로 개종시킨 공식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개종시킨 인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유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부정한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열심히 더 담을 허물게 됩니다. 선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일 첫 번째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바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되게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쓰여져 있었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이유와 타당성을 적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서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함께 지냈느냐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한다고 하면 그 말이 통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공식적인 어떤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여기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마치면 다시 자기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고 분명히 로마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곳곳에 임하도록 자기가 이 나그네 인생, 헛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번 강의가 더 남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또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남은 두 강의도 잘 따라오셔서 베드로에 대한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과 같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